반갑습니다. 네, 오늘 206쪽입니다.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은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기 마련이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주색은 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좀 쉽게 간과하기 쉬운 점이죠. 젊은 사람들은 설마 내가 늙을까? 물론 늙긴 늙겠지만 수천만 년 지나면 그때 늙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가 안 늙을 줄 알았잖아요. 내가 설마 이 나이 이렇게 나이가 좀 많아지려면 한참 지난 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옛날 우리 육사했을 때 생도 친구가 그때 이제 제가 육사 불교 수련회를 가는데 반응이 막 그닥 썩 신통치 않아서 육군 사관학교, 다른 사관학교랑 같이 연합으로 수련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수련대 중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옆 사람하고 마주보고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옆 사람하고 딱 마주쳤는데 막 빛이 나는 친구가 하나가 있더라면서 그때 간호사관학교 그 친구랑 눈이 맞아가지고 제가 그때 수련회 이후로 간호사관학교 육사 생도들이 몇 커플이 탄생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다 깨지고 결혼에 꼴이 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닥 오래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육사 있을 때가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기억하는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되게 젊은 청춘이었던 거죠. 저도 그때 뭐 되게 젊었을 때였고, 근데 불과 몇 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친구도 그냥 생도였는데 많은 부대를 다니다가 또 이제 뭐 지휘관도 하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보다 보니까 와, 이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빠르게 가는구나. 젊었을 때는 이게 본인이 20대들은 자기는 언제나 20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훅훅 간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평소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몸이 아프거나 주름살이 생기거나 뭐 이런저런 몸이 아파지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나도 이제 조금씩 늙어가는구나. 이제 그때도 이제 거기까지겠죠 아마. 지금 우리쯤 되는 사람들도 나는 그래도 아직은 젊지 이제 이러면서 우린 다 살고 있잖아요. 한 80, 90대 이제 어르신들을 뵈면 내가 뭐 저렇게까지 가려면 뭐 천년만년 지나야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러다가 5년, 10년쯤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본문이. 그런 분들을 뵀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빨리 이게 귀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와, 내가 본문을 못 들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고 하면서 그럼 책을 읽으면 되잖아요 하고 저도 바보 같은 질문을 했더니 스님, 그건 벌써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고요. 눈은 먼저 가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참 이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우리 몸만 빨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에게 왔던 모든 것들은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안 사라질 것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쥐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냥 풍족하게 잘 살아왔다. 그리고 나도 취직하고 살면서 그냥 뭐 잘 살아왔다, 문제없이 살아왔다. 그러면 그 정도의 경제력이나 풍족함을 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요즘도 종종 계시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 확 망해가지고 정말 완전히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나앉는 분들도 많았고, 요즘 시대는 안 그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도 진짜 몇천 원이 없어가지고,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는 고정된 나가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나의 경제력, 나의 뭐 지식, 또 나의 명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죠. 그냥 아주 운 좋게, 아주 운이 좋았던 거죠. 이번 생은 아주 운이 좋게 이 한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에, 또 예를 들어 윤회를 생각해 봤을 때, 옛날에 제가 아는 스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회는 시간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하는 게 윤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뭐 방편으로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뜻이 뭐냐면 그런 윤회하는 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걸 당연시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계속 윤회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간이 이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정말 운이 좋았던 거지. 지금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 살기 좋은 시대,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는 시대, 이거는 진짜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시대에 태어나는 게 인류 역사를 스쳐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지금 현재만도 80억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가 갔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많은 가운데 지금 이런 조건 속에 태어났다라는 건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거예요. 너무나도 독특하고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경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경전에 항상 나오는 말이, 수행자들은 항상 그걸 발언하는 거죠. 내가 다음 생에 언젠가 태어나면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태어나길 발언합니다. 부처님 불법이 살아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길 발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언을 해도 태어나 보면 부처님이 이미 떠난 시대, 태어나 보면 불법이 쇠퇴한 시대, 그러니까 그런 시대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수행자들이 그런 발언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진 시대에 이렇게 딱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를 그냥 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헬조선이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시대를 헬조선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 조선시대 땐 좋았습니까? 고려시대 땐 좋았습니까? 삼국 땐 좋았습니까? 남자들이 툭 하면 전쟁터에 끌려나가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어지간하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를 이게 안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이제 분별심의 구조거든요. 이 분별심은 항상 지금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행복함, 이 정말 풍요로움,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내가 열 몇 평 집에 살다가 내가 30평, 꿈에 그리던 30평에 이사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다 이사 갔을 때 엄청 기쁘겠지만, 그게 뭐 며칠 가겠어요? 뭐 얼마 가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일주일, 한 달 막 너무 신났는데, 어느 날 친구가, 옆집 사는 친구가, 옆 동네 사는 친구가, 야, 우리 집 놀러 와라 해서
그 집에 놀러 갔더니만 나는 내 집이 30평 막 제일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옆집에 놀러 갔다 왔더니 막 신축 아파트에 40평 아파트에 막 화려한 인테리어를 막 비싸게 주고, 저 어디죠 이렇게 사진 보다 보니까 막 한강이 막 통유리로 막 보이는 그런 집이 있다고만요. 막 그런 집을 보고 왔다 그러면 그 행복감이 순식간 사라지겠죠. 내가 그동안 누리던 한 달 동안의 행복감은 어디 갔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행복감이.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의 행복이 너무나도 단순하게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꿈에 그리던 그 행복을 이미 얻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비교라는 한 생각을 통해서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이 정도겠어요? 내가 지금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친구들 만나고 왔더니 친구들이 자기 남편 얘기를 막 하는데 들어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남편이 돈도 제일 못 벌고 뭐 잘난 것도 없고 나한테 잘해주는 줄 알았더니 이건 잘해주는 축에도 못 끼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이랬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야, 나는 정말 남편도 잘 만나고 자식들도 참 행복하고 부모님도 좋고 이만하면 좋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제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이렇게 본인의 삶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난 이만하면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유키즈의 어젠가 보니까 그 축구선수 김민재 닮은 그 축구 심판 분이 나오던데, 축구 심판을 할 때는 시즌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시즌에 그것만 하면은 돈벌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하지 않을 때는 이게 뭐죠? 이게 뭐 이렇게 집 나르는 택배 기사도 하고, 또 그거는 퇴근 이후에 하고, 또 낮에 또 힘든 일을 하고, 그렇게 너무 힘들고 바쁘게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막 살다 보니까 아이와 놀아주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는 항상 집에 없으니까 나랑 놀아주지도 못하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다른 아빠들하고 다르게 느끼지 않을까? 나는 참 빵점짜리 아빠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우리 아빠는 정말 착하시고 뭐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렇게 막 쓰리 잡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알바를 여기저기 막 뛰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우리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우리 사는 것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또 내가 내 가족을 위하는 일을 하면서 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몸이 아무리 힘든 것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좋게 버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한 생각 돌이키면 지금 여기에 이미 있는 것인데,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살던 사람이 만약에 한 생각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행복이 아니었구나, 옛날에 나보다 더 못하던 사람이 지금 나보다 더 많이 버네, 난 이렇게 힘들어서 요만큼 버는데 저 사람은 힘도 안 들이고 이만큼 버네, 이런 걸 보고 와서 내 인생과 비교하자마자 갑자기 지금까지 완전히 행복해라고 느꼈던 내 인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인생은 불행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었어,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네,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삶이 확 뒤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실일까요? 내가 이만하면 난 잘 사는 사람이야가 진실일까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하니까 못 사는 사람이야가 진실일까요? 그런 거에 정말 과연 진실이 있을까요? 그거는 보세요, 한 생각에 의해서 나는 행복해, 풍요로워 이랬다가 그 다음날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한순간에 나는 아니었네, 나는 불행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뭔 소리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분별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건은 동일한데, 조건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생각 속에서, 분별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분별은 진실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즉 이 말은 그러니까 생각으로 좋은 생각하고 가난해도 나는 부자예요 하고 그렇게만 사세요라고 좋은 생각을 하고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생각의 진실을 통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좋은 생각하면 더 행복해요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좋게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되고 유의 조작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무엇을 통찰해야 되느냐? 내가 풍요롭다, 행복하다 하는 것도 생각이었고 내가 불행하다, 가난하다 하는 것도 생각이었구나. 그러면 이게 뭔 말인 것 같으냐면 예를 들어 전 재산이 자기 재산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있던 사람이 풍요롭다 생각했는데 1000만 원을 보고 나서는 가난하구나 느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나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1억을 버는 사람을 보고 나서 갑자기 난 비참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1억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주변에 10억을 버는 사람을 보고서는 나는 가난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속 되잖아요. 위로도 아래도 계속 되잖아요. 고정된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생각입니다. 모양으로 이제 자기가 나는 행복해, 나는 풍요로워라는 생각, 상,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상이에요.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모양으로 딱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삶에서 요런 장면들을 보고서 나는 행복했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으로 찍어 놓은 사진 딱 찍어 놓은 장면들이 나는 돈을 별로 못 벌더라도 아이와 좀 가난하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씩 큰맘 먹고 싼 집 검색해가지고 회식도 할 수 있고 그게 난 아무 문제 없어 하고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 맛집을 검색해가지고 비싼 집은 못 가니까 김치찌개 맛집을 검색해서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가서 맛있게 먹고 오는 그 행복감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행복이 아니었네 할 수 있단 말이죠. 한 생각에 의해서. 그럼 그것이 진실인가? 정말 원시인들이나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행복이겠냔 말이에요. 그냥 집에 완벽하게 무슨 벌레 못 들어오게 차단된 집, 그게 행복이 아니죠. 그런 집이 그냥 지프로 대충 그냥 비나 할 수 있게 대충 지어놓은 집에 살더라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풍요로울 수 있단 말이죠. 왜? 남들은 그런 집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통나무로 지은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마을에서는 막 엄청난 풍요일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나는 정말 잘 살아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잘 살아. 부유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모든 생각은 다 생각일 뿐이에요. 상으로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걸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나는 잘났어, 나는 못났어 하고 정해놓은 모든 것들은 진실일 수가 없어요. 내 한때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거,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둘로 나누어서 상대적으로 규정질 수 있는 모든 관념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왜곡해서 본 것뿐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어리석은 망상과 괴로움 속에 사로잡힌 채만 살아야 되고, 또 이 분별 망상에 사로잡힌 채 무엇을 행복인 줄 알고 분별을 통해서 비교 오위를 행복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남들보다 비교 오위를 점유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 비교 우위가 얼마나 비교 대상이 많아요. 돈으로 비교 우위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점유했어도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람을 질투할 수 있어요.
아니 학생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고 잘난 사람이, 질투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질투 안 한대요.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너무 맑고 막 그냥 밝고 막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면 막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죠. 쟤는 나보다 돈도 없는데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러지? 그런데다가 걔가 인물이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걔를 좋아해 보세요. 그 얼마나 질투나겠어요? 즉 돈이라는 비교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더라도 끝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비교 속에서는 아무리 엄청난 걸 얻어도 마음은 항상 궁핍해요. 왜냐하면 그 비교 우위를 점하고 난 그 행복의 유효기간이 짧거든요. 신기하게도 이 행복, 그렇게 원하던 걸 얻고 나서 잠깐 누리고 나면 끝이에요. 그 행복은. 그래서 실제로 그 최악의 상황을 겪어보는 게 삶의 행복도에서는 엄청난 플러스가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그냥 누구나 알지만 되게 쉽게 간과하기 쉬운데, 자기가 살다가 완전 충격적인 괴로움 속에 놓여 있어 본 사람, 한번 망해 본 사람, 정말 절망을 겪어본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 지수가 엄청 높아져요. 이제 저희 집안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토건업을 하셨는데, 이게 뭐 직원들이 있을 때는 있었지만 또 장사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될 때는 직원들 다 내보내고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하시다 보니까 이 두 분이 하시지 않고 자식들이 많으니까 다 나와라 해서 우린 주말에 무조건 부모님 옆에 가서 장사 토건 삽질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 요즘 공골이라면 저건가? 이거 맨날 하고 맨날 삽질하고 뭐 이거를 맨날 어릴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맨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원래 그러고 살아야 되나 보다. 근데다가 저는 이제 대학을 간다고 이제 탁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한창 집안이 바쁠 때였어요. 그때가 한창 바쁠 때인데 대학을 핑계로 이제 저는 싹 빠져나오고 나니까 이제 동생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죽을 뻔했다고. 너무 힘든데. 근데 아버지가 막 그걸 막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한동안 이제 막 거기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 보니까 또 아버님 막 성격이 막 불같으셨거든요. 이게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뭐 하나 안 되면 뭐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셔요. 그 초긴장 상태에서 막 하루 종일 막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러고 이 친구가 그 아버님 밑에서 단련이 되노니까 이거 자기는 사회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처음에 이제 이것저것 얘가 처음에 이제 사회 딱 나가가지고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게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나는 최대한 다양한 직업군을 많이 경험해보고 나서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목표는 한 2, 3년 경험하겠다라면서 한 2개월 정도씩, 한 1, 2개월씩 정말 오만 곳에 다니면서 직업 체험을 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실제로 한 1년 반쯤 된 어느 날 딱 정한 거예요. 이거다 하고 지금까지 그걸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 너 그렇게 뭐 별의별 걸 다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평생 소원이 집 짓고 사는 거였는데, 이게 갑자기 IMF 터지고 나서 이제 집 짓고 살겠다는 게 이제 딱 포기가 되고는 이제는 집 질 돈이 없다고, 이제 재료 구할 돈도 부족하다 이래 놓으니까 이 친구가 한 6개월을 집 짓는 노가다판에 다녔어요. 6개월을. 그러면서 하나하나 사진 찍으면 다 배웠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또 한 몇 개월을 집 짓는 무슨 학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배우더니 어느 날 집에 와서는 또 저한테 와서 형 좀 뭐 하는 거 가져오라고 하고 이러더니 아버님 뭐 하는 거 주세요 하더니 내일부터 집 짓습니다 하고는 진짜 짓나 싶어서 갔더니 아버지랑 둘이서 오한마 있죠. 오한마로 그 집 부수고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집 짓는 거 맞는 거야? 이거 포크레인 사면 되는데 좀 비싸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 지었다니까 그렇게.
이 주변에서 보던 사람이 나는 태어나서 이런 놈 처음 봤다고. 이게 집을 짓는데 여기저기서 다 불러야 되잖아요. 전기 부르고 뭐 이불 해야 돼. 하나하나 전부 다 지 혼자 다 해가지고 집 짓는 사람은 내가 태어나 처음 봤다고. 이렇게 완전 몸으로 막 부딪혀서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분야하는 그 분야에서도 저 밑에서 힘든 것도 다 해보고, 또 막 밤에는 진짜 온갖 그 찾아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모든 논문 다 뒤지고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뭐 실무에서부터 다 할 줄 아는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봤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몇 년을 살아볼 정도의 근기면 이 세상 어디 나가서 못할 게 없다. 그때처럼 힘들었던 곳은 어디도 없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너무나 자신의 삶에 아주 큰 뭐랄까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 세상 어딜 가도 어떤 일을 해도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는 그래도 힘들었지만 자기 위안이려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제가 이제 이게 요즘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인간의 어떤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행복감이냐면, 난 행복해라고 할 때 그 행복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항상 비교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지금 행복해 하려면 엄청난 걸 가져야 행복한데, 정말 원시인들은 작은 것만 가지고도 행복해가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단 말이죠. 즉 우리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주 힘든 일을 해보는 거, 크게 한번 뭐 망해보는 거, 크게 한번 힘들어 보는 거 자체가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정말.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행복의 맛이 아주 작은 거예요. 충분히 행복한데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괴로움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 상대적인 행복이 훨씬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괴로움을 크게 경험해본 사람은 작은 행복도 크게 행복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승승장구하거나, 어릴 때 자식들이 항상 부모님이 막 다 챙겨주면서 막 너무 좋은 조건 속에만 자라는 것은 그 아이를 진짜 단단하게 만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그게 그 행복의 뭐랄까 그 요건이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에 가진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어떤 그 괴로움을 겪어보고 삶에 힘든 걸 겪어보고 그게 전혀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작은 행복에도 더 크게 만족하고 더 크게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안 행복해집니다. 오히려 차라리 행복을 계속해서 돈을 벌고 또 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쯤 훅 돈 없어 죽을 것처럼 괴로워해 보다가 벌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만큼만 벌어도 행복하니까. 그런 어떤 구조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없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해간다. 변해가는데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해가는 장면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 머물러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변해간다라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가 항상 변하잖아요. 나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딱 찍어서 그걸 나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는 장면이 사진처럼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관념으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이야 하고, 인생에서 여러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을 이렇게 사진 딱딱딱딱 찍어서 그걸 나라고 여기는, 그거에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지나간 그것을 나라고 여겨요. 그때 내가 좀만 더 잘했으면, 그때 내가 좀만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때 내가 뭐 좀 딴 사람을 만났으면, 그때 하면서 그 장면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리석음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장면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은 이미 재행무상으로 지나갔고, 지나간 것은 있는 건가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없어요. 끝. 디엔드. 완전 끝나버린 겁니다. 그것은 그 어떤 걸로도 다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그 장면이 행복했니 불행했니 하는 것도 그때의 그 순간을 내 식대로 해석한 장면 사진이거든요. 그 장면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 찍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나에게 해석한 모습으로 왜곡된 사진만 우리는 가슴 안에 탁탁 찍어 놓고 있는 다음에 그 왜곡된 사진 그 나를 진짜 자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를 규정하고 있던 그 모든 이미지, 개념, 상들, 분별들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것은 실제냔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삼법인 부처님이 법을 도장을 꽝 찍어서 이거는 도장을 찍는다는 건 여러분 집 살 때 도장을 찍어야 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처럼 도장을 찍는다라는 건 부처를 증명한다라는 거거든요. 삼법인이라는 건 법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법인이라 그랬어요. 도장 인자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의 도장 가운데도 첫 번째가 재행무상. 이 재행무상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재행무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세상 원래 변하지.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재행무상을 실천 안 하고 있어요. 이것만 실천하면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재행무상 공부해요 이러면은 다 아는 거 또 불교는 맨날 다 아는 것만 저렇게 맨날 재행무상은 스님 제가 20년 전에 불교대학에서 벌써 재행무상 무상하게 변해간다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재행무상을. 그런데 재행무상을 진짜 깨달으면 여기서 공부가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요 이제 수많은 교리 가운데 이렇게 재행무상 3법의 노원 12처 18개 같은 다 아는 거예요. 심심한 거 이런 거 말고 스님 좀 안 들어본 공부, 좀 세련된 공부, 뭐 좀 교학적으로 뭔가 성숙된 공부 내지는 뭐 유식불교 중에도 무슨 깊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얘기 좀 하면 뭔가 또 새로운 거 한갑다. 저거 하다 보면 또 깨달을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리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체득이 되어도 거기서 깨닫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재행무상 나 알아. 아는 건 더 공부 안 하잖아요. 아니까. 진짜 아는 사람이 진짜 재행무상을 알면 항상 눈앞을 살아요. 과거나 미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나에 대한 수많은 이미지상, 과거에서 만들어 놓은 표상들이 있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과거가 후회되는 일이 있잖아요. 미련 갖는 일이 있잖아요. 죄의식이 있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가 궁금하잖아요. 근심 걱정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럼 재행무상을 부르는 거예요.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변해간다라는 것을 제대로 모를 때 일체계고다 이거거든요. 무상고무아라 그러잖아요. 무상한 거를 모를 때 일체가 고가 된다는 거거든요. 무상한 거를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미 지나간 과거. 여러분 생각 일어날 때 있잖아요. 분별심이 일어나는 건 그 분별심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과거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졌죠. 무명행식, 무명 어리석은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 의식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났다 못났다 나는 행복해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나에 대한 관념, 이 세상에 대한 관념, 그 모든 것은 과거에 만들어진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죠. 무상하게 변해갔는데 우리는 과거의 그 의식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갔는데 이미 그건 통과해서 가버렸는데 나 혼자만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여전히 내가 그때 내가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를 취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 남편 말고 딴 남편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뭔가를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이러는 생각 자체가 무상하다라는 것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고
이미 지나간 거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생각관념 분별은 전부 다 과거잖아요. 과거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관념 분별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허망한 분별 망상인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는 모든 생각이 다 분별 망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쓰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잘 분별해서 현실에서 써먹을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재밌게 써먹을 뿐이지 그걸 실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늘 눈앞을 살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간 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지나간 것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망상,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워요. 매 순간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 항상 눈앞에 이거니까, 이거는 난생 처음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뇌에서 현실을 새로운 걸 봤는데 그걸 새롭게 안 보고 과거에 그거와 비슷했던 어떤 거를 검색해가지고, 여기 컴퓨터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과거에서 딱 검색을 해서 이것과 비슷한 어떤 장면을 가져와서 아, 이거 그거네, 알아, 끝. 알면 더 이상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아는 거는. 그러니까 재행무상 오늘 공부해요 이러면은 나 오늘은 맛 좀 쉬어야 되겠다. 다 아는 거 맨날 저렇게 아는 것만 하는 거 좀 모르는 것 좀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다는 생각이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을 수 있으면 보세요. 제가 어제 했던 얘기인데요. 이미지가, 과거에 수많은 이미지가 어서 떠오르잖아요. 그죠? 분별심, 생각들, 모든 생각들이 어서 떠올라요. 우리는 생각을 굴리면 여기서 떠오르는데요 이러거든요. 왜? 뇌가 생각을 일으키는 장치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 배운 거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거 그거는 아니 뭐 의미가 없어요. 실제 자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10대 때, 내 20대 때, 내 30대 때 그게 어디서 떠오르냔 말이에요. 여기서 떠올라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죠. 그 떠오르는 장면이 어디서 떠오르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행복했던 순간이 탁 떠오르면 행복한데 그 순간이 어디서 떠올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불행했던 순간이 떠올랐는데 그게 어디서 떠올랐는지는 모르는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예요? 여기 어딘가에서 분명히 친밀하고 가까운 어딘가에서 그 이미지가 떠올랐다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근데 그게 떠오를 때 좋은 이미지를 떠올릴 땐 행복하고, 행복한 감정도 같이 떠오르고,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면 불행했던 괴로운 감정도 같이 떠올라요. 너무 소스라치게 괴로웠던 감정을 떠올리면 몇 날 며칠 우울할 수도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우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그게 실제인 것처럼 재경험되기도 하죠. 그죠? 나는 단지 생각을 떠올렸을 뿐인데 그게 실제라고 여기면, 즉 여기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나빴던 생각을 떠올리면 내가 갑자기 내 몸몸이 반응을 하면서 내가 갑자기 여기서 떠오르는 그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갔을 때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싹 치워버리고 갑자기 또 행복한 생각을 막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여러분 수련대 같은 데 가서 그냥 대놓고 이 사람의 장점을 다 같이 칭찬해 주는 시간 해가지고 칭찬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것도 발견한 걸 다 칭찬해 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도 처음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루 이틀 만난 사람이 칭찬해 봐야 뭐 그게 뭐 대단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쁜 게 아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칭찬이 시작되면 입이 막 귀에 가서 걸리거든요. 진심으로 너무 기뻐하거든요. 자기가 여기서 순식간에 내가 행복한 생각이나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행복해지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 내가 한 생각 일으킨 그 이미지를 따라가니까 행복이 갑자기 여기 막 실제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불행이 막 실제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한 생각 일으켰을 때 행복이 일어나고, 한 생각 일으켰을 때 불행이 일어나서 그 일으킨 내용을 따라갔을 때만 행복과 불행 속에 사로잡히고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싹 걷어내버리면 어때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과거 10년, 20년 전 기억이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여기서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과거의 모든 기억들은 전부 다 여기서 일으키는 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킬 때 그게 있는 거지, 여기서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없어요. 저 푸틴, 바이든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내가 푸틴하고 떠올리고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사람에 대한 모양, 생각, 관념 떠올리고 바이든에 대한 모양, 생각, 관념을 떠올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떠올리는 거죠. 그럼 보세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과거, 미래 모든 것들이, 모든 이미지가 여기서 떠오르고 사라지고 반복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떠오르고 사라지는 그 내용물, 모양, 이거에만 쫓아다녔죠. 이거에만 쫓아다니다가 좋았다 나빴다 울고 웃으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 내용물은 진실한 거냔 말이에요. 그 내용물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떠오르는 이미지일 뿐이잖아. 상일 뿐이잖아. 여기서 떠오르는. 그러면 그게 여기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떠올린 건데 그게 진실합니까? 그 이미지로만 떠오르잖아요. 상으로만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싶다 하고 상상하면 배부르지 않잖아요. 상상은 분명히 여기 일어났는데 그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전혀 배부르게 하지 못해요. 이건 이미지 개념이니까, 상이니까.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막 화려했던 젊은 시절, 그때 그 많은 사람이 나를 쫓아다녔는데 하는 그 화려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린들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개념, 실제가 아니에요. 실상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근데 우리는 그 허상의 모양이 여기서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가만 보세요. 여기 이 바탕에서 그 이미지가 계속 왔다 가고 왔다 가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가 왔다 가지 않아요? 여기서 인류 역사가 여기서 왔다 가잖아요. 자기에게서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전체를, 자기를 빼고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실제 있습니까? 자기를 빼고 그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여기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 여기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 생각 일으켰을 때 막 괴로웠다가, 한 생각 일으켰을 때 즐거웠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뭐가 있어요? 그냥 텅 빈 바탕일 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모양에 뭔가 있는 줄 알고 그 모양을 쫓아다니면서 울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과거든 미래든 생각이든 관념이든 상이든 모든 것이 모양이었어요. 이미지, 개념이었어요. 여기서 일으켰다, 생각해 떠올랐다 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모양이었어요. 그건 진실하지 않다. 그럼 뭐가 진실할까요? 행복했던 순간이 떠올랐을 때 나는 행복한 줄 알았고, 그게 떠나갔을 때 떠나간 줄 알았고, 지금 즐거움을 떠올리고 그 즐거움 떠올린 게 사라진 줄 아는 놈, 행복이 갑자기 떠올라지고 그게 사라진 줄 아는 놈, 그 놈은 여기서 늘 모든 걸 쏘아 올리잖아요. 행복도 쏘아올리고 불행도 쏘아올리고 과거도 쏘아올리고 미래도 쏘아올리고,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삶 전체가 여기서 시작되지 않아요? 이 자리가 첫 번째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 첫 번째 자리는 모양이 없죠. 어딘지 위치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있긴 있죠. 없진 않잖아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일어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자리예요. 이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데 명백하게 삶 전체가 여기서 왔다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왔다 가는 삶의 내용물은 생사법이에요. 생멸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10년 전에 행복했던 기억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여기서 떠올릴 때. 내가 미래에 아프면 어쩌지, 병들면 어쩌지 하는 괴로움, 지금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잖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기서 사라지는 생각이지 실제 행복이 있습니까? 나는 생각해보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었네? 그것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은 진실하지 않죠. 어제까지 나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와서 오늘 갑자기 나는 불행한 사람이었네 하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뭐가 진실한 거예요? 여기서 어제까지는 행복했네가 올라왔다가 행복했네 하는 이미지가 올라왔었고, 오늘은 갑자기 아니네, 나 불행한 사람이네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럼 행복이 진실입니까? 불행이 진실입니까? 그건 전부 다 여기서 떠오른 이미지 상이잖아요. 이 눈앞에서 떠오른 이미지 모양이고 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양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기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거 가르치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마음을 바꿔먹어, 그럼 행복해질 거야. 너보다 잘난 사람 말고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너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런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왜? 모양의 세계가 중요한 줄 아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상에 있는 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여기서 떠오른 이미지 상, 이게 여기서 그때 행복했던 시절이 떠오르고 불행했던 시절이 떠오르는 그 이미지 모양 상, 그걸 상이라고 한 거예요. 금강경에서. 그 범소유상은 모든 있는 바 모든 상은 전부 다 허망하다. 약견 재상 비상 직견절에 만약에 상을, 모든 상을 재상, 모든 상을 비상, 상이 아니다, 그건 허망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직견열애 이랬단 말이에요. 곧바로 열애를 본다. 왜 열애를 봐요? 상이 떠오르고 사라지고 떠오르고 사라지는 이 모양만이 진실인 줄 알고 모양만 봤어요. 우리가 분별의 눈으로 모양만을 봤는데 이제는 모양을 안 보고 이 상이 허망하구나를 딱 깨닫고 보니까 모양이 드러난 여기를 본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 본바탕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곧장 열애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다와 파도의 비유, 밀가루 반죽의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밀가루 반죽 가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든 못생긴 사람을 만들든 강아지를 만들든 사람을 만들든 부자를 만들든 가난한 사람을 만들든 전부 다 밀가루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양의 세계로 따라가면 나는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게 모든 게 온천지 밀가루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돈, 명예, 권력, 지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온 우주 전체가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생각도 밀가루 반죽이고 관념도 밀가루 반죽이고 전부 다 하나의 밀가루 반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밀가루 반죽의 모양을 쫓아다녔어요. 내가 10대 때는 예쁜 반죽이었는데, 젊은 반죽이었는데, 건강한 반죽이었는데 지금은 늙은 반죽으로 변했네. 근데 밀가루 반죽 입장에서 뭔 상관이 있어요. 늙었든 젊었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 본바탕, 모든 것이 오고 가는 이 자리가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되게 단순하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죠. 푸틴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죠. 떠오른 건 100%죠. 안 떠올랐어요? 100% 떠올랐잖아요. 어디서 떠오른지는 모르죠. 떠오른 건 확실하죠. 떠올린 그 자리, 지금은 사라졌죠.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라진, 그 돌아간 그 자리, 여기서 모든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여기서 나와요. 이게 온 삼라만상의 자궁과도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고 한 거예요. 이 텅 빈 바탕, 이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이 생각이 떠올리게 만드는 걸 보면 이놈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있긴 있네. 근데 이걸 보거나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 바탕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오니까. 이게 진실하죠. 이 진실한 이 바탕은 여러분 거랑 제 거 다를까요? 다를 수가 없어요. 이 하나의 바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이 마음 하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이것도 죽을까요? 아니라니까. 이건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는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온 모태가 된단 말이에요. 불자, 부처님의 아들, 우리도 아들, 놈자를 쓰나? 하나님의 아들 이러잖아요. 신의 아들. 이게 다 여기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어요. 이걸 마음이라고도 불러도 되고 부처라고 불러도 되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전부 다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사실은 진실은 이 생겨난 모양들은 전부 다 여기서 왔다가 여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걸 뿐이죠. 전부 다. 그래서 왔다 가는 거는 여러분
이미지도 왔다 가죠. 생각도 왔다 가죠. 물질도 왔다 가죠. 색수상행식이 다 왔다 가잖아요. 색, 물질 왔다 가죠. 느낌 왔다 가죠. 생각 왔다 가죠. 의지 왔다 가죠. 의식 왔다 가죠. 근데 그 모든 걸 왔다 가게 하는 이 본바탕, 이 자리, 이거는 불생불멸법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제법 공상, 제법 실상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생불멸,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요. 불구부정, 때묻을 수가 없어요. 더러울 수도 없고 깨끗할 수도 없어요. 부중불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